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 인생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쌓고 인정받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생전에 그 디즈니에게 찾아와서 어떤 기자가 이런 물음을 했대요.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셨으니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디즈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쁠 건 없지요. 그러나 명성이 곧 좋은 작품을 내는데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작품에 열중하다가 죽을 뿐이지 이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그러면 적어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이름에 신경 쓰지 않고 작품에 열중하다 죽을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 없는 봉사와 헌신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없는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 사실 헛된 거예요. 즉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꾼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영웅은 많은데 희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좀 센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분 순회선교단이 이제 저 밑에 쪽에도 하나 있고 저희 고향 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 센터가 신도에 가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훈련을. 근데 거기는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면 가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니까 거기 못 가. 정리해서 다 좋은 일에 써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러고 이제 들어온 목사님들이 이게 성도님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순회선교단이 그래도 굉장히 잘 정말로 복음적으로 흘러가는 선교 단체잖아요. 전 굉장히 그분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1년만 지나면 처음에 들어와서 다 빵긋빵긋 웃다가 1년만 지나면 성전에 와서 1년째 없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들이나 그러면은 다 기도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는 왼수 같은 것들을 나한테 붙여놓으셨나이까? 이 기도를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영웅 같은 그런 기라는 같은 목사님들도 들어오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1년 동안 공동체 생활해 보니까 다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그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요. 나 아니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니까 기도하는 게 다 뭐냐면 저 왼수 같은 것들을 나한테 왜 붙여놨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해보겠다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엔 기뻐하지 않겠나. 저 그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제가요 그 본영에서 만난 성도들을 보고 이별하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요 이제 못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놓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거기 이전하면서 거기 나와서 이제 대전으로 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감당을 못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누굴 만나도 내가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겪고 나니까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전에는 굉장히 좀 나 아니면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개념 없는 것들, 저 기본이 안 된 것들. 제가 이 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보고 뭐 누굴 만나도 아우 저 목사님은 개념이 없네. 아우 저 목사님은 기본이 안 됐어. 아우 저게 전도사야? 아우 저게 권사야? 개념 없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제 언어 중에서 저 개념 없는 것들, 저 기본도 안 된 것들 이 말 안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마음이 넓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켰을까? 왜 시켰을까? 전에는 누구만 봐도 나랑 다르면 개념이 없는 것들, 저런, 기본이 안 된 것들, 이런 상태는요, 예수님 중심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 기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기준이 무너지고 주님의 기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먼저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보다 신앙생활 겉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되셨어요. 소망이 되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영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명성 때문에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름 없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예수님만 남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더샘교회 공동체는 저는 이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봉사와 헌신은 다 헛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했고 보령에 가서 더 조금 성도들을 만났지만 더 많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는요 정말 나는 내 명성을 위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일했을 때는요 그 속에서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꾼은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내 정체성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주관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쌓았던 경륜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대표로 성경에 예를 잘 보여주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촌을 다니다가 베다니촌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한 자매였지만 성격이 굉장히 지금 다른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굉장히 남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을 진행하고. 지금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마르다라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도 마르다예요. 근데 마리아는 차분하고 정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보통 손님 들어오면 발 씻을 물 주고 유대인들은 손 씻을 물 주고 이렇게 대접을 할 텐데, 우리나라는 막 손님 오면 난리가 나죠. 막 주방에서 음식하자고 음식하다가 고개 이렇게 제끼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엄마도 보면 그러더라고. 어디 들어가면 음식하는데 바빠갖고 손님이 오면 음식하는 중이라 그러고 제끼고 인사하잖아요. 예? 프라이팬 이렇게 돌리다가 누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음식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굉장히 존경을 받고 완전 신예잖아요. 뜬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근데 오자마자 뭘 대접하려고 그러지 않고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차이점이 굉장히 다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막 부엌에서 음식하다 보니까 탁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탁탁 받치고 예수님 발치 앉아갖고 예수님 뭐라 그러면 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르다 마음이 뭐예요? 기분이 탁 상한 거예요. 셈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마리다가 불평을 하죠.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계실까? 우리는 이 말씀만 보아도 여기서 두 자매의 성격적인 것뿐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과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도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르다의 성격과 신앙을 봅시다. 오늘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주하다라고 했어요. 분주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첫째로 하는 일이 많고 분주한 사람이에요. 전대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바빠요 노래를 만들어야겠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해요. 제가 언젠가 전에 사역지에서 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띡 눌러놓으면, 요즘에는 또 부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밖에서 밥 지어놓고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 온도까지 센서를 조절하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 산다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집에는 예약되는 밥통이 있어요. 그죠? 몇 시에 맞춰놓으면 밥이 되는 그러한 전기밥솥 정도는 있어요. 지금 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럼 세탁기는 안 쓴다 할지라도 물만 넣으면 세탁이 되는 세탁기가 다 가정집마다 있어요. 그러면 옛날 엄마들이 바빠요? 지금 엄마들이 바빠요? 옛날 엄마들은 빨래집을 지고 겨울에 가서 이걸 두둥겼잖아요. 손에 동상이 들고 얼굴에 얼음이 들어서 빨갛고, 그래도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예?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리 안 그려? 예? 그래도 기도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난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섬에 사셔가지고 그때까지 불 떼고 사셨어요.
지금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셨어요. 남은 누가 해다 주지 않으면 사서 하시고, 할머니니까 혼자 계시니까.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젊어서 혼자 사셨기 때문에 빵 만들어서 시장 갖다 팔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떡 만들어서 시장 갖다 팔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면 지금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바빠요. 불때에서 밥해야 되죠. 그리고 가서 또 빨아서 애들 들어오면 밥 차려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옛날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그 뭔 차이일까? 바쁘다는 걸로 지금 많은 사단들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생활을 놓치게 해요. 성도들을. 바쁘니까 쉬어도 돼. 바쁘니까 오늘 못 나가. 바쁘니까 오늘 기도에 못 나가. 바쁘니까 오늘 수요예배 못 드려. 그래서 교회들도 바쁜 사람들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죠. 수요예배 오전에 드리고, 어차피 안 나오니까 나올 사람들은 뭐 연세들 드시고 집에서 밥 해먹고, 그런 편안한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나오니까 오전에 수요예배 드려요. 금요예배, 아유 요즘에 5일째 근무인데 다 여행 가는데, 아유 그거까지 방해할 수 있나, 가정이 먼저지. 지금 마귀가요, 이렇게 자꾸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 정부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이 계속해서 나 어디 가면은 막, 아 목사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정치에 막, 그러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저는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거든요. 기도하라고. 근데 지금 왜 반대를 하냐면 인본주의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요 지금. 어딜 욕해요? 교회부터 개혁을 해야지. 지금 교회 밖에 욕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 안이 문제지 지금. 사람한테 맞춰주잖아요. 바쁘다 핑계는 사람한테 문제예요. 지금 마르다가 뭐가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대접해야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지. 본질적인 건 몰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집에 구원이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주옥 같은 말씀은 놓치고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데만 바빠요. 본질적인 건 놓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안 바쁜 사람 하나 없어요. 저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가한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면요, 그 조직이 한가해진대요. 근데 바쁜 사람들에게 조직임을 맡기면 그 조직도 잘 된대요. 이상하게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바빠도 하나도 안 놓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바빠도 경건생활 안 놓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경건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게 자꾸 우리 영적 상태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영적으로 사택을 이사했냐면, 왔다 갔다 2시간을 버려요. 여러분, 2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아도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을 제가 번 거예요, 지금. 그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을 것이며, 그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는요, 영적 생활을 고갈시키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제가 바빠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건 생활을, 이번 주는 못하겠네, 저희 가서 뭘 하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겠네, 이걸 자꾸 놓치니까요, 내가 고갈될 수 있으면서 은혜 있는 척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내가 고갈된 상태면서 은혜 있는 척하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위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끈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끈이 경건생활이거든요.
그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어를 강조하시거든요. 깨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최소한의 시간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1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시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1시간도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1시간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을 보지 않으려고 하루에 1시간도 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어디서 영적인 걸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도 불편하고 짜증이 나도 은혜 있는 척하냐고 여러분 참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에?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질적인 거 놓치고 막 사역에 바쁜데 내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가서 사역을 하니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은혜 있는 척 하냐고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은혜는요 이 경건 생활을 놓치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이 지금 꽃꽂이를 처음에 갔다 했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근데 밤만 되면요 낙엽이 한 곳이 여기 밑에 떨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얘들은 죽은 거예요. 이미 끊어질 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척 하지 마세요.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으면서 공급받는 척 은혜 있는 척 하는 건 그건 주님 앞에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여러분 최소한 1시간이라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더샘교회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우 시대가 만세야 하는데 우리 삶이 안 변해요. 왜 그래요? 지금 그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끌림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터져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당시 가룟 유다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으로 그곳을 길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올 것을 예측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니 혼자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적들이 나를 잡으러 오나 안 오나 망을 보고 있으라는 말과 같아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사단이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바쁜 걸로 너희를 유혹하고 지금 인본주의 사상으로 너희를 유혹하는 것을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얼마나 요즘에 제가요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감정들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 마음을 상하고 또 하나님의 목회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니까 이걸 방해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별 시닥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놓쳐고 제가 그 끈을 끊어버린 상태라면 아니 내가 주님한테 신경 쓰고 목회 신경 쓰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테나를 바짝 세우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지금 선한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안테나 초점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주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기도 운동합시다. 하루에 1시간. 영적으로 사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임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 이상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르다가 왜 시험에 빠졌어요?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벌써 1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온 통계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통계를 검사를 했는데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이걸 조사를 했어요. 성도가 몇 분 나갈게요? 성도가 하루에 몇 분 기도한다고 나갈게요? 3분. 식기도. 그 외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몇 분 나갈게? 30분? 20분? 5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지금은 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우리 더샘교회 공동체는 몇 분 기도하나고 통계를 한번 내볼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높이 끌고 갈 거고 많이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못해갖고 우리 그 평점을 낮춰놓을 거란 말이죠. 에? 여러분, 오늘 바쁨에서 그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자기 과시형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40절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쇼,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내가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일을 하다 보면 옆 사람이 30분 하면 거의 40분을 해야 돼. 난 진짜 옛날에 그분이 기도를 잘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권사님 두 분이 들어왔더래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밀어주는데 둘이서 막 이쪽에서 방언하고 이쪽에서 방언하고 막 기도불이 붙어갖고 샬라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긴다, 네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를 누가 잘하나 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기도 잘해. 내가 너보다 기도 잘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헌금도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내면 이렇게 숨겨서 내요. 근데 5만원짜리만 하면 이렇게 넣어. 한번 보여주고 넣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과시하고 싶은 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죠. 빙산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더 많은 얼음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얼음이 있는 거예요. 빙산 하나에. 위에는 조금 올라와 있지만 엄청나게 큰 무게의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얼마나 이렇게 숨어서 하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기 신앙을 전부 노출시켜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요, 어떤 성도가요, 우리가 그 성전을 이제 매입해서 가는데 건축원금을 100만 원 하셨어요. 근데 그거 발표 안 했다고 입당 예배 때 삐져가지고 연락을 끊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한 1억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
100만 원하고 그거 아무개가 100만 원, 아무개가 1000만 원 이거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연락 안 하는 사람도 봤어.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를 40년 믿었어요. 그게 여러분 삐질이에요. 그거 발표 안 했다고? 세상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제뿐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또 세 번째로 마르다는 어떤 성격이 시샘이 많았어요. 여인에게 질투심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질투심이 있죠.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사랑을 받자 셈이 납니다. 질투심과 셈은 여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자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질투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향긋과 찔레가 소멸되며 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성격과 신앙. 첫째로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은 의자에 앉으시고 자기는 지금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여러분 복음서에 3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를 그래서 가리켜 별명이 발 아래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겸손한 태도. 예수님만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발을 바라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겸손해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는 서로 밀접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인내의 열매도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와 인내심까지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불평을 했어도 마리아가 화를 냈다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봐요. 겸손한가를 봐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익었는지 만져보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을에 추수기에 가보면 아 우리 논에 저 쌀이 얼마나 벼가 익었는가 보려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무거워서 점점 숙이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 받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마르다보다 나이로는 어렵지만 그의 신앙의 성숙도는 마르다보다 위였습니다. 겸손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을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두 번째로 마리아는 배우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마리아의 자세는 선생님 앞에서 배우는 생도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제가요 참 교만해요. 남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노예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여성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 들을 거 있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뭐 저는 원래 설교할 때 간증하는 거는 저희 설교학 배울 때 빵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간증 넣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저기 뭐냐 우리 원로 목사님 저기 설교하고 끝나고 하면 막 가가지고 여기 틀렸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비록 설교를 못할지라도 그분한테요 배울 게 있어요. 그분에게 내가 배울 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만 때문에 못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교만해 보니까요 어디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기라남 같은 목사님들이 서서 해도 아유 저분은 참 복음적이지 않게 참 세상 말 많이 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벌써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우고자 해야 돼요. 저는요 저번에 경도한테도 배웠어요. 그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면서 동생이 막 말썽을 부리니까 짠해서 경도가 이래요. 나는 오늘 목사님은 너를 사랑하라 하는데 못 사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너 하는 걸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몇 개나 저렇게 기억을 안 하니까 그 8살짜리한테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저 세상에 배움이 적으셔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 무식하게 예수 믿고 합리적이지 않아도요 그 속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서리거서 교만한 거예요. 진짜 익으면요 고개가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는 저분한테도 좀 배울 게 있다. 이걸 느낄 때 제가 제 자신에게 감사를 해요. 많이 변했구나. 그래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세 번째로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예수님을 다 대접하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마르다는 먹는 걸로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듣는 걸로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고 있잖아요. 본문 39절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리아가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한번 22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행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 사람은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 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귀를 빌려준 사람, 최후의 만찬의 집을 빌려준 사람, 제사를 바친 사람, 아리마다 요셉처럼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들이 많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과 신앙의 차이를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럼 나는 음식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잖아. 나는 말씀만 들을 거야. 라고 모든 교회 봉사할 걸 다 팽개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마음이 제가 어려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봉사를 해도 예수 중심으로 해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요. 말씀이 있어야 헌신을 해도 나중에 시험이 안 들어요. 지금 저는요, 선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정성이 값없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마르다 또한 사랑스러우셔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을 부르셨어요. 그 마음은 사랑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 누굽니까? 준비된 자 누굽니까? 나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나무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부라고 상징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 준비하는 자 아닙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부가 되어 같이 갈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그 뜻을 이루어 살았는가에 따라서 먼저 가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이 적금하는 것과 같이 상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봉사와 헌신을 하지 말라 아니라 주님의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그 속에 여러분 청작 예수가 없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선배 중에 참 목회가 어려워서 사모님이 사회복지사를 따서 요양원을 그럴듯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놓고 했는데 이 요양원이 점점 흥황하게 돼서 요양원 건축하고 또 그 속에 예배당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환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모님이 원장이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웃지만 마음이 늘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도 다시 새벽 기도를 쌓아야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주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너 내 손 놓은 지 오래됐다. 너 내 손 놓은 지 오래됐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그 사모님의 마음을 울려서 그 자리에서 팍 퍼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을 정리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로 서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먼저 찾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주의 사랑을 내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안에 예수도 없으면서 예수님 닮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품인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헌신하고 참으려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